몸이 좀 불편했었는데 오늘 그래서 예배를 많이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참 어수선한 시대지만 함께 물론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 이런저런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고 함께 이렇게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에게 지나치지 않고 반복되어서 학습되어져야 될 것이 바로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믿음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그리고 잘못된 정의와 적용에 갇혀 있는 경우들이 사실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나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 대한 것, 내가 얼마나 이것을 열심히 믿고 있고, 내가 얼마나 이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고, 내가 얼마나 이것을 확신하고 있고, 내가 이것을 얼마나 이것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느냐, 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믿음은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과 원함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이것을 잘 놓치시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믿으면 다 된다고 그랬으니까, 믿으면 다 되니까, 물론 믿으면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무엇이냐는 정의가 바로 내려져야 합니다. 나의 뜻, 나의 원함을 이루는 것이 믿음이냐?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믿음은 자신을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으로 내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나아가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됐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우리가 동등된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믿어질 수 있도록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동등한 관계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믿음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감히 하나님과 이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께 이것을 구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관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그래서 기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나의 삶 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과 그동안 경험과 우리의 전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내 결정이 어떠하든지, 내 원함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그냥 항복하는 것, 굴복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생각과 얼마든지 다를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 하나님이 하신 모든 행사, 모든 말씀, 모든 행함, 이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여서 그 안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렇게 살면은 더 이상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감기 하나만 와도 여러분 모든 일상이 스톱이 되잖아요.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명예가 있으면 뭐합니까? 작은 질병에 갇히게 되면은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렇게 무기력한 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더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성숙이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를 전적으로 내어드리고 그것을 받아들여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더 이상
연약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복음이죠. 그리고 너무나 큰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이 믿음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특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그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쟁취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이미 특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놀라운 은혜 앞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에는 너무나 악하고 더러운 그릇들이에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삶, 자기 주도의 삶을 잘 포기하지 못합니다. 포기할 수가 없어요. 포기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음은 저절로 가져지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연륜이 지난다고 내가 한번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해서 저절로 이것이 나의 인격 속에 뿌리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이미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땅이에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세상과는 구별된 자들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이제까지 우리가 살았던 삶의 방식과는 반드시 달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믿음의 훈련을 시키셨고, 그리고 그것도 지속적으로 오늘 여러분이 마주하게 되는 이 여리고성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오직 의지, 하나님만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히 가르치길 원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여러분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죠. 물론 영원한 완전한 그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은 한 가지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에서 혹독하게 훈련받았습니다. 그 당시는 고달팠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그들에게 정말로 약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가나안 들어오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 일에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였습니까? 틈만 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던 자들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시점에 뭘 말씀하시냐면은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거는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되면은 일주일 동안은 꼼짝 못해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할례를 받게 되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 무장해제입니다. 그리고 언제 적군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일지 알 수가 없고, 또 그리고 지금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기가 막 진작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단강도 막 건너게 하시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사기가 진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5장 1절에 보게 되면요, 가나안 왕들의 마음이 두려움 때문에 녹아내렸다고 되어 있어요. 1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미 사기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기 전에 이미 승리한 거였어요. 바로 그 여세를 몰아서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게 뭐냐면요, 무장해제 시키고 너희는 할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떤 일도 이 가나안 땅에서 너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내가 한다. 내가 책임질 것이다. 너희가 할 일은 나를 신뢰하는 것.
그것을 가르치시기 원했어요. 다시 얘기해서 할례는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살려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문화가 있습니다.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서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을 너희에게 주는데 들어가서 너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은 그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백성으로 너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가라. 그거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나의 삶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너희들의 삶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될 것이다. 잊지 마라. 너희가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가르치시길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합니다. 이전 같으면 어려움도 없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그래도 믿음이 좋지도 않지만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이성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 속에서 하나님 명령하시면은 충돌하게 돼요. 우리 생각과.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닌가? 하나님 잘못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대로 그 들판에서 유월절 절기를 잔치를 벌였어요. 지금 적들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실제적인 현실적인 두려움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과는 너무나 무의미해 보이고 정말 비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걸 걸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 여러분, 이거 쉬운 것 같지만 단순하지만 잘 안 되고 우리는 매일매일 실패하고 있는 것이 이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 서게 됐어요. 여리고성은 그냥이 아니라 바로 이런 과정을, 믿음의 과정과 훈련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이고, 그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점령해야 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실제적으로 겪지 않기 때문에 막연하게 생각이 들실지 모르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아주 난공불락의 성,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여기 성을 가서 성문을 열고 침입할 수 없는 아주 천혜의 요소입니다. 구릉 지역에 이렇게 언덕 위에 이렇게 성이 축조되어 있는데 이중성벽입니다. 그 자연석으로 된 2m 두께의 그 외벽이 있고요. 그 안에 그 외벽으로부터 5m 정도 넘어서 한 4m 정도 두께의 내벽이 또 있습니다. 두 개의 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는 10m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다가 이것을 외벽은 35도 각도로 경사가 지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이것을 어떻게 사다리를 놓고 타고 올라간다든가 성을 정복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는 외부 공격이 불가능한 것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리고성은 어떤 곳이죠? 이 안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은 아말렉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정탐하러 갔어요. 10명의 정탐꾼이 가서 어떻게 하고 왔어요? 그 안에는 거인들이 사는데 우리는 그 앞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해서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돌게 했던 것이 바로 그 아말렉 족속이에요. 외형적인 것도 어렵고 이 성벽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성문을 연다 할지라도 그 내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정복할 수 없는 두려운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명령과 이 전쟁 수행 방법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번씩 성을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매일 그것을 열흘 동안을 계속한 다음에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팔소리가 울리면 함께 소리를 치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참 암만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어려운 일들이 있죠. 순종하기는 참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이 무너진다고 그러셨어요. 오늘 1절부터 5절까지가 계속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이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어지셨다면 우리가는 어떻게 이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조건 없이 그냥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했어요. 이것은 왜 그러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우리의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자신들이 누구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것은 우리에 속한 전쟁이 아니라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어진 그 속에서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따라가면 된다는 이것에 대한 정확한 자기 인식과 정체성에 대한 확립이 되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여러 번 나눴는데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매해 매년 정말 얼마나 많은 진보를 이룰 수 있었을까? 우리 안에 이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정말 이것을 우리의 믿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의 믿음은 얼마만큼 자랐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대로 7째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오늘 말씀은 14절까지였지만 20절에 보게 되면요,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실제적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30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니. 결국 여리고는 왜 무너졌어요? 믿음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정복 사건은 우리 인생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만납니다. 다양한 위기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구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붙여주신 라벨 정도가 아니에요. 권세입니다. 특권입니다. 놀란 약속의 성취입니다. 거저주신 은혜입니다. 믿기만 하면 모든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를 얘기해 주거든요. 영적 전쟁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여리고성 같은 문제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믿음은 행동이에요. 행함입니다. 실제적인 삶이어야 돼요. 실제적인 내가 문제에 부딪혔는데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할 것인가? 우리 모두에겐 직접적인 얘기들입니다. 누구나 여리고성을 만납니다. 난공불락,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당연히 낙심이 되죠. 당연히 두렵습니다. 당연히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습니다. 다른 대안을 찾고 싶습니다. 자신이 무너짐을 그냥 놔두고 싶습니다. 자기 연면에 빠지고 싶습니다. 근데 그럴 때 너희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여리고성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영적 교본입니다. 여리고성 사건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요,
정말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있어요. 지금 당장 마주친 너무나 거대한 장애물도 있지만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중보하지만 견고하게 바뀌지 않는 가족의 구원의 문제들도 있고요. 볼 때 앞만 봐도 바뀔 것 같지 않고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자녀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좀처럼 회복되지 않은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너무나 오랜 질병 속에 지쳐서 이 여리고 앞에서 너무나 고통받고 있는 그런 여리고들이 우리에게 여러분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 박정재 집사님 제가 참 많이 생각을 해요. 항상 여러분 이렇게 조금 아파보면은 이 아프다는 게 사람을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모든 것들을 스톱시키는지 아시잖아요. 우리 참 박 집사님 10년 이상을 우리 다 알고 있지만 말기암 진단받고 참, 하지만 정말 놀랍게 하나님이 오늘까지 인도하셨고, 거기는 물론 우리가 같은 많은 중보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고, 또 우리 박 집사님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 속에서 오늘까지 가게 하신 것이고 앞으로도 가게 하실 걸 믿어요. 하지만 얼마나 순간순간 몸의 컨디션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그리고 갑자기 뭔가 이렇게 저거 되면 얼마나 순간순간 두려움이 있고, 또 이게 어느 때까지 내가 이걸 참아야 될 것인가, 이런 얼마나 그런 마음의 무너짐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오늘 그런 문제들에 대한 답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 하지만 우리에게 직면에 있는 문제들, 반드시 넘어서야 될 문제들 다 다양하죠. 이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될 것인가. 믿음은요, 실제여야 합니다. 실제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때가 진짜로 믿음으로 서야 할 때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나의 삶의 방법은 오직 믿음이라는 걸 기억하고, 나에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기억하고, 세상에서는 무능하고 이것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싸움은 내게 속한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오히려 믿음으로 서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러나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이 넘어집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한계에 이르렀을 때 자신의 선택을 합니다. 자신의 결정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자신의 확신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이것을 결정하고 그 믿음이 아닌 자신의 뜻을 따라 선택을 합니다. 대부분 여러분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럴 때 지켜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훈련이 당시에는 고달파도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믿음의 훈련 가운데 가신다면 그래서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을 그냥 두시는 거 아니에요. 이 믿음만이 우리를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힘으로 하나님이 보장하신 그 놀라운 약속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 믿음 우리에게 주시려고 다 우리 생각할 때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만하면 다 아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실전에 부딪혔을 때 실제 그렇습니까? 할 때마다 넘어지고 흔들리고 의욕하게 되고 하나님께 화가 나게 되고, 이것이 우리 아직도 먼 우리의 한계 아닙니까? 믿음의 훈련 가운데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말씀을 붙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여리고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먼저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앞에 서 있다면 여러분 각자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여러분 삶을 위협하고 숨막히게 하고 죽을 것 같이 만드는, 괴롭게 하는 그 여리고 앞에 서 계시다면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는 낙심하고 두려워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해야 할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지를 들으십시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리고를 앞에 두었을 때 우리 그냥 우리끼리만 내쳐두시고 너희 알아서 하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지 아세요. 준비하고 계세요. 여호와 이레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도록 하나님 때문에 계세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2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아직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이에요. 그리고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곳입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I have given 완료형이에요.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었어, 이것을.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 전쟁은 가나안 족속이 얼마나 용감하느냐, 너희가 얼마나 잘 싸우냐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이미 그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게 되면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아직 가나안 땅을 지금 정복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미 주었으니, 거기도 마찬가지로 완료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여리고를 만나든지 하나님은 염려하지 마, 이거 이미 무너져,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었어.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면은 보질 못해요.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다면, 왜냐하면 너무 마음이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에 함몰되어 있고 세상에 지금 현실에 지금 몰입되어 있다면은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시는데 이미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이미 여리고는 정복됐어, 염려하지 마, 내가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고 나의 전쟁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시편 46편 10절에 그때 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는 게 뭐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확신, 우리의 방법에 대해서는 죽고, 완전히 죽고 셀프 디나이하고 오직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 믿음에 대해서만 살아있으라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라는. 하나님은 이 행진 대형을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지금 이 여리고를 돌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일 선두에 세운 것이 무장한 군대입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가 나팔 부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그리고 그 다음에 후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배행이에요. 군사작전이 아니라 예배행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궤, 오늘 7절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궤는 이퀄 여호와, 7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8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의 궤와 여호와는 같은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지금 이 행진을 할 때 언약궤, 하나님 말씀을 가장 중심에 두라고 얘기하셨어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 한 번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붙들지 못해요. 계속 그 말씀을 중심에 두고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갈 때 눈앞에 어떤 두려움이 오든지 어떤 감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든지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갈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여리고를 만났다면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을 여러분 삶에 가장 중심에 두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그 방법까지, 그때까지 그냥 가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고 그리고 영적 승리의 원리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새로운 것이 아니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진한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세우고 처음에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두 바퀴 돌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어떤 그 합리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효율적인 그런 방법들을 많이 추구를 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한 바퀴를 같이 걸음 보폭이 빠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교인들만 같이 한번 우리 교회 둘레를 한번 돌자 그래도 거기서도 여러분 이견이 생겨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날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돈다는 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대로 말씀 그대로 순종했어요.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 요구하셨어요. 침묵하라는 거였어요. 침묵해라.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어요.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라고 했지만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뭐 그걸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의견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침묵하라고 하신 거는요, 침묵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침묵하면서 이들이 뭐 했을까요? 멍하니 돌았을까요? 하나님을 묵상했겠죠. 하나님께 집중했겠죠. 걸으면서 하나님을 기도했겠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을 했겠죠.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침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우리의 의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확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해결이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우리의 경험과 정반대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하나님이 결론을 내시고 말씀하셔도 하나님은 오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고 그냥 하나님 침묵하면서 하나님은 돌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또 하나, 우리는 입을 벌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불평과 반역의 역사예요. 원망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말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해 라고 얘기하지만 정말로 감사하고 감사하다는 얘기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얘기,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될까? 왜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지?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들이, 불평과 불만이 여러분 우리의 삶은 거의 전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졌던 원인이 뭐예요? 출애굽 1세대가 그때까지만 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12정탐꾼 중에서 10정탐꾼이 와서 거기는 우리 절대로 정복하지 못해. 우리는 거기에 보면 우린 밥이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절대로 정복 못해. 우리 차라리 빨리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사람들의 부정적인 보고가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부정적인 사고에 맡기게 했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게 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돌아야 했잖아요. 내가 하는 부정적인 얘기들은요, 공동체 속에 아주 파급력이 큽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게 이럴까? 목사님은 왜 이러지?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는 왜 그러는 거야? 이건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들은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부정적인 파급이 공동체 전체를 흔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약함과 죄악성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지 말고 입 다물고 여러분, 불평하고 싶어도 참고, 원망하고 싶어도, 조급한 말로, 급한 말로 뭔가 내고 싶어도 입 꼭 다물고 하나님은 신뢰하고 끝까지 돌으려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침묵을 명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을 때 여리고는 무너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못해요. 사람들도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여리고도 무너뜨리신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친히 자신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6일 동안 똑같이 아무 변화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한 바퀴 돌고 와서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것도 여러분 굉장히 힘든 거예요.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는데 멈추고 그만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침묵하면서 한 바퀴 돌고 엿새를 그랬습니다. 여러분, 7일째 마지막 바퀴 돌 때까지도 어떤 변화도 없었어요. 어떤 변화도 없었습니다. 10바퀴 돌 때까지도 없었어요. 매일 한 바퀴씩 해서 마지막 날 7바퀴. 그런 속에서 여러분, 이거 정말 이러가 될까? 이거 정말 무너질 수 있을까? 눈앞에 있는 적은 너무나 분명한데, 이 현실은 분명한데 이게 과연 넘어질 수 있을까? 돌면서 여러분 얼마나 갈등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이 여리고를 지금 몇 바퀴 돌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각자가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몇 바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그냥 순종하며 가면 됩니다.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현실적으로 어떤 변화의 조짐과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고 똑같아 보여도, 그리고 너무 견고해 보이고 눈에 보여지는 현실은 우리를 조롱하는 것 같고 절대로 우리의 확신 속에서 이건 절대로 되지 않는 일이야라는 확신이 든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이 끝이 없이 요원해 보이고 막 불평이 터져 나오려고 해도 끝까지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져 내립니다. 이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여리고성은 이미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눈에는 한 번에 보여줬지만 하나님은 한순간 이것을 나타내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 속에서 우리를 바꾸시고 또 이 모든 일을 친히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여리고도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소망이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이제까지도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 왔지만 현재도 이 거대한 여리고성 앞에 무기력하실 수 있고요. 또 앞날에 대한 두려움 속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고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고 결국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오히려 감사합니다. 여리고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또 그와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리고는 절대로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고자 하는 어떤 시도도 여러분 버리십시오. 포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은혜입니다. 세상에서는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약점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능력이에요.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여리고는 이미 무너뜨리셨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이 믿음이, 지금 이 믿음이 너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여러분 정말 너무 쉽게 보고 예수 믿는 것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에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동등됨으로 대등한 존재로 여겨주시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이 주어졌고 믿음으로 이 약속을 우리는 오늘 누리게 됩니다. 우리만 여러분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이 온 땅에 드러내며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